다른 주일도 행복하지만 오늘 주일은 특별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 뒤에 남자분을 세워봤더니만 무려 10명인데 목소리가 우와 그런데 이야,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좋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보다 남자 목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들리는 게 은혜의 강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마세요. 빠지시면 안 돼요. 늘 10명씩 쫙 서서 찬양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이에요. 우리 통합측 교단이 올해로 101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뜻깊은 것은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한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총회의 주제, 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또 출발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폄훼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실하게 되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온통 교회를 향해 온갖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잘라내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세상으로부터 잘라내고 분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명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잘라진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분리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이 전제 조건 하나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꼭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제 조건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전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은 여지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도 따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여지가 없는 존재다. 예,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달리 더 할 말이 필요 없다라는 말, 달리 더 할 말이 필요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여지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틴 루터의 고백처럼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을 한 말틴 루터는 신부로서 수사였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길러내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를 펴는 순간 이 말씀 앞에 자신이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앞에 말틴 루터는 머리가 뻥 뚫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맹세했다, 다짐했다,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만 아는, 다른 것 다 알지 않아도 좋다라고, 십자가의 복음만 알겠다라고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2017년도 한 해는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에 빠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주님이 해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의가 뭔가요? 의인은 올바름, 정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가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 결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삶이 가장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할 때, 축복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한 개가 뭐예요? 이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 기도하잖아요. 저도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아브라함의 삶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자는 아니, 그 삶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존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내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망케 하셨는가, 이것을 가장 전 과정을 잘 들어 보여준 자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의,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삶을 보면 제 삶도 그래요. 얼마 전 간증을 한 것도 같은데요. 다시 한번 되뇌이면 그래요. 저는 늘 자랑을 하지요. 믿음의 가문 4대다. 그런 자랑을 하는데 모태신앙이다. 그거 자랑할 건 못 돼요. 사실은 부끄러워요. 모태신앙은 못한다 하는 게 모태신앙이라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출석은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죽기 싫어서 잘했어요. 우리 어릴 때 신앙교육은 주일을 성수 안 하면 바로 죽어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신앙이 오늘 나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가 56년을 살았는데 아프지 않은 삶을 살았겠어요? 아픈 적이 많았어요. 주일에 열이 나서 하늘이 빙빙 돌아가고 아팠어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갔어요. 왜요? 안 죽고 싶어서요. 주일을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20년의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임 장로 아들이 예배 때마다 장난치고 떠드는 거예요. 맨날 옆에 여자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맨날 스마트폰 만지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자가 교회 와서 방해를 할까?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가서 호되게 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네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장로님 집에 가서 날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치료비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세월이 무려 13년의 세월을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인내해 주셨고 기다리셨고 설득했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33살 나던 뒤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전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셔서 오늘 나를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빼놓을 수 없는 3 곳이 있어요. 첫째는 갈대아 우르, 둘째는 하란, 셋째는 가나안이지요. 여러분,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경청동지할 만한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해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떤 신에게 큰 음성을 들렸는데 이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생생한 증언을 하자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마지막 그 강을 하나 경계로 두고 있는 곳이 하란이. 이 하란은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봤던 영화 중에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강을 건너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는데 하란에 도착하고 보니까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강을 건너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두려움과 조바심이 생기게 돼서
하란 땅에 거류하였더라, 정착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계획된 곳이 가나안 땅이셨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체시키는 자, 머무르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데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체시키고 머물게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체시키자, 지연시키자, 하나님은 데라가 나이 250세 되던 해에 그를 불러가셔요. 그리고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분연히 일어서서 하란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진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자 풍요의 땅 애굽을 향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을 향해 가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겨우 이브에 먹을 것들은 생겼지만 그의 삶은 윤택하지 않았어요.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애굽의 왕이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인간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파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재물을 받고 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같이 떠났던 롯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그는 두려움 속에 휩쓸려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방패가 된다. 너에게 큰 상급이 바로 나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저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창성하게 많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가서 비로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그가 의롭고 정당해서 의로 여겼고 믿음이 여겼다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만큼 참 늦게 되는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을 보면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놓으면 불과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만 되면 막 짐승들은 뛰고 벌써 자기 천적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길들을 스스로 다 해내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정말로 정성들에게 잘 있다가 태어나도 태어나자마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달이 지나면 겨우 하는 게 뒤집기 하죠. 막 이래서 뒤집고 좀 더 하면 한 6개월쯤 되면 배밀이 하기 시작해. 배로 밀다가 한 7, 8개월쯤 되면 네 발로 막 기고 1년쯤 되면
발을 부 떨면서 일어나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어이구 내 자식 용타, 어이구 내 자식 용타, 아이고 용하기도, 아이고 용하기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칭찬과 격려와 모든 영광을 그 아들에게 다 돌리는 게, 그 아들이 1년 동안 한 게 뭐였어요? 겨우 지가 한 거라고는 엄마의 젖만 잘 받아 먹은 거예요. 땡깡만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년 후에 걷기만 하면 모든 영광을, 아이고 우리 아들 용하기도, 우리 아들 잘했다, 아이고 용하대 용하네, 모든 영광을 자식에게 다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로 드러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인 게 없어요. 의를 드러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의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장하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설득과 끊임없는 기다림 끝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놓고 우리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 만극하신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어찌 감격할 수 없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기초해서,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기초하고 자신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 사실은 이 출처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박국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의 선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고백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민족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자, 고통 속에 빠지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이해를 시켜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결과물이 네에게 다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아, 네 왜 불만하냐? 네 왜 불평하냐?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단다.
내가 하는 마지막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방해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하신 일은 내가 반드시 끝을 낸다. 이 말 앞에 하박국이 화들짝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지고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의 기도와 고백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기 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시기 온롯이라는 말의 뜻은 너무 놀래서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둔한 머리를 일깨워 주시다니요. 하나님이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놀라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탄생하던 노래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정확하신 말씀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구원의 결말을 내놓고 모든 이방의 죄악들은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영생 복락을 누리시겠다라는 그 결말을 주님이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자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결말을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 2017년도 한 해에 날마다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중선독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해라.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기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인내하게 하여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잡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그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스들자를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가신 걸 기억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잘라지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싸움에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